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또 훈계가 있으면 아멘으로 받고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명철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두루 펼쳐 나갈 수 있는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묘목들이 잘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는 상태를 고사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비슷한 말로 고사 직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경기가 잘 부양되지 않을 때,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부딪혔을 때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지금 내 상태가 좀 고사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절망만 보인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고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상태, 절망만 있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고사 상태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아버지로선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슬픔에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마디 문장을 읽을 때 단순히 이 왕의 신하의 고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절망을 대표하는 고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망의 상태가 마음속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절망만 있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말씀, 이 왕의 신하가 절망 가운데만 있다가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새로운 희망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 상황을 오늘 조금 더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헬리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마지막 잎새, 여러분들 워낙 많이 아시죠?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이 젊은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 지망생이 창밖을 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이 맞은편 보니까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겁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 겨울이 또 한겨울로 가니까 이 나뭇잎들이 떨어지다가 한 잎, 두 잎 떨어지다가 이제 한 개의 잎이 남은 거죠. 저 잎이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라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새들어 살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베어맨이라고 하는 늙은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희망이 없는 이 여인, 젊은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베어백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창밖에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커튼을 쫙 열었습니다. 분명히 저 입새는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으로 커튼을 열고 창밖을 건너편에 ip새를 봤는데 그 ip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분명히 찬바람이 불었고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기적 같은 마지막 ip새를 보고 이 여인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막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 거리에 늙은 화가가 쓰러져 있는 거죠. 비바람 치던 간밤에 늙은 화가가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ip새를 거기에 담벼락에 그려놓은 겁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 여인에게 위로를 주려고,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준 그 소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동일한 일을 누가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ip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왕의 신하는 이 마지막 ip새,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아들 살려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왕의 신하는 틀림없이 갈릴리 가나에서 3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있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아들도 기적을 통해서 나음을 입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왕의 신하가 원했던 건 기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직접 봤듯이 아들이 예수님이 한마디에 나음의 역사가 있는 기적을 바랍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그 아들 옆에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기도 후에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싸안는 이런 그림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만 낳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ip새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애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기 집에 가자는 거지. 아들이 누워있는 그 집에 가자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4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리. 다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왔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의 부정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직접 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왕의 신하가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무슨 얘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살아나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살아나면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가세요. 빨리 말에 올라타세요. 나귀에 올라타세요. 라고 막 손매를 막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왕의 신하가 받습니다.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천지창조 뭘로 시작하셨죠?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그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천지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창조의 사건입니다. 회복의 사건이고 변화의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거죠. 본문에 증거된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중간에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라 살아있다 아멘 이겁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냥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어떤 자리에까지 도달한 겁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도달한 겁니다. 처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 믿음은 표적신앙입니다. 기적신앙이에요. 뭔가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나 행여나 예수님이 행하실 자기의 인생의 기적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예요. 그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믿겠다 라고 하는 게 인간이면 예수님은요 믿으면 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왕의 신앙은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차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표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하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의 신앙은요 높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 만큼 차이가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제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믿음의 근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 지적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34km 정도 되는 긴 아주 먼 집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자신의 종이 뛰어나옵니다. 주인이여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순간 궁금합니다. 언제부터냐 라고 이야기하죠. 53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정말 아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안 믿을 수 없죠. 마침내 말씀을 믿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더라 라고 할 때 구사가 바로 이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나는 왕의 신하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산 아들의 어머니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이 가족이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런 전승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걸 작사하신 분이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47살의 아내를 잃고 굉장히 시리에 빠지십니다. 사역을 하시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중단하시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묵상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으로 썼던 가사들이 바로 이런 가사들입니다. 윌리엄 쿠싱 목사님이 찬송가를 몇 곡이나 작곡했냐면 300곡 넘게 작곡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라고 하는 찬송가는요, 원래 원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에서가 원래 원문 제목입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 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라. 라고 하는 게 원래 원문 가사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꿔서 불러지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그 역사의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인터넷 잠깐 검색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절망스럽습니다. 2년 가까이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다고? 평생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확 차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속회하지 못하고 소모임하지 못하고 선교회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활동들 못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보일 겁니다. 우린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믿어라. 그러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적 상황도 어렵고 교회적 상황도 어렵고 한국 사회도 어렵습니다. 대선 때문에 앞이 혼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어라 그러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또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